신앙 속에, 인생 속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복절 날이잖아요. 그래서 강복절은 우리가 우리 일제 치하에 36년이나 긴 세월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은 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 두 요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려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목에 나오는 단어,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메시지 잡아라 그런데 좀 어려운 분들은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그럼 제목만 붙잡아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전체 흐름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오늘의 말씀으로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금요일이면 우리 조현덕 집사에게 이 주일 제목하고 강단 3원을 이렇게 적어서 올려서 텔레그램에 올려주는데, 제가 2주를 바꿨습니다. 지난주도 바꾸고 이번 주도 바꾸고, 이번 주도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을 누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쓰는데 조금 더 실제를 좀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누리라. 그래서 복음이 누려져야 진짜 말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의 그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제목을 나의 레마로 잡고 한번 묵상하셔서 그래갖고 계속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나누면 그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 메시지의 제목을 잡았는지. 그래서 제가 2주를 그렇게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2주를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그 주보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실제 누리라고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목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 각 기관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여러분 중심으로 포럼해야 될 게 제목 포럼입니다. 제목. 그 제목의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도입 부분에 하는 것이 그 제목의 단어 설명을 합니다. 단어 설명.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복음 누림에 대해서, 자, 복음 누림 속에 그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요한복음 8장 3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 복음 제대로 알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에 묶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주의 영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복음 누림,
복음 누림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가 실제 여러분 삶에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생활, 삶에 적용되어져야 그럼 실제 해방받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랬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누림을 좀 정리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성구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누림이 어떤 의미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모든 것의 주인, 내 인생의 삶의 주인, 일의 주인, 사역의 주인, 미래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 최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지혜만 갖고 살아요. 육신적인 지혜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지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고백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 때 우리는 세상 지식을,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진 자,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골로새 2장 8절에 가보시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은 이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 편리한 거지 삶을 살리는 능력까지는 못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여러분 빌립보 3장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의 가장 석학이었고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인생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놓고 뭐라고 고백했냐? 이제까지 내가 배운 거, 공부한 거, 알고 있는 거, 모든 배경, 모든 거 해로 여긴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해로 여긴다. 왜냐?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뭘로 사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 속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 요 세 요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 2장 3절, 빌립보서 3장 핵심 요절이 7절에서 9절, 8절 그리스도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요게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에도 세 요절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세 요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이렇게 묵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 성령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에덴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격이 부여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가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시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시대를 진짜 움직인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그 머리가 뛰어난,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 하나님 안 믿는 분 자녀들 있으면 하나님 믿어야 인간다운 인간 될 수 있어요.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는 세상을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따라 안 하면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배소서 5장은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술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이 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는 술을 따라서 술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해 가지고는 이 일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술의 결과는 뭔지 알아요?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여러분이 뭔가 유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해야 그 삶을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셔야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여러분이 자신 한번 자가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뭔 일하는데 힘들고 어렵다, 성령 의지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의지하면요 전혀 힘들 거 없어요. 뭐 불신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 전혀 거기에 동료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수준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한 단계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조금 더 우리가 동료될 필요가 없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사회생활 승리하는 길,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배서 6장 18절도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흑암 문화가, 마귀의 관계가 난무한 그런 시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또 불화살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지금은 옛날같이 막 귀신의 역사가 막 머리 해치고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어디로?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그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다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 음악 속으로, 어떤 아이들의 어떤 게임 속으로, 어떤 세상의 문화 속으로, 풍속 속으로 다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려면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 들어가야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계계가 보여요. 마귀의 관계가 보여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 누림이 먼저 전제돼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 누림이 생활화돼. 복음 누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잡는데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중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런 삶이 될 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정말 한 3번, 한 5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이 이사야 40장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는 인생 돼야 그 인생 성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가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사야 40장을 제대로 알아야 구약 생활에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 이사야 40장을 펴놓고 이제 그 말씀을 풀어갈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이 뭐라고요? 풀이라, 풀. 인간이 풀이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40장 6절, 말하는 자야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풀입니다. 풀. 영광이 뭐라고요? 꽃입니다. 꽃. 그러면 그 인간이 뭐 잡아야 되느냐? 말씀 잡아야 된다. 영원한 건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뭘 잡아야 참 인생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말씀. 그게 8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앞에 부연 설명되어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근데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의 주제가 그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완전 시대 멸망 속에 승리하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말 창세기 8장 20절에 피제사 알아야 된다. 그 언약 가지면 그 시대 증거 나왔잖아요. 노아가 살아남았잖아요. 다 멸망하는 시대에 노아 살아남았잖아요. 노아 식구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 돼야 진정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그 인생 참 인생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잖아요. 뭐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나보다 뭐 나은 거 뭐 있어, 이러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믿을 때 온 축복의 그 정체성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굴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복음 없으면 그 인생 참 인생 될 수 없다는 거. 왜냐면 제가 맛보고 있으니까. 뭐를?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있으니까. 그걸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러 하라, 하나님 안 믿어 갖고는 참 인생 될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참 인생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거기 40장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도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의 여호와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광야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골짜기마다 돋워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그런 축복.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돋아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실제로 성취한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이 성경 그대로를 보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다 무너진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 무너졌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올 텐데, 그 답이 이사야 43장에 나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땐 그렇지만, 네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도 내고 이 사막에서 강을 내는 그런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도 사막의 강을 내린,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정한 생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제일 갈증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팔려나가고 여자들만 살아남는데,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잘 안 돼. 남자 5인데 진짜 신랑이 없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뭔가 만족이 없고 진정한 축복을 놓쳐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멀쩡한 대낮에 거기 와서 물을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피해서. 그래서 남들 다 잘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가 뜨거워서 1시에서 2시, 보통 3시까지는 다 자더라고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다르지만 예전엔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잠자는 가장 뜨거운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물 들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목마르지 않는 응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그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을 것이다. 6장 35절이죠. 줄임이 없고 가람이 없는 예수 안에 정말 여러분 복음 누려보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하죠. 그게 7장 38절 39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늘 부족하지 않는 가람을, 여러분의 가람을 다 해소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 생수가 뭐냐? 그것이 성령이다. 그게 39절이에요.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인데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의 눈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바르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40장을 읽을 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으로 요한복음의 4장, 6장, 그 7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깨달을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은 뭐 의지해요? 우상 의지하고 미신 의지하고 점쟁이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속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장 10절 그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그 우상 같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 세상이 만들어서 뭐 절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죠. 그리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이사야 40장 12절 13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로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는, 뭐 사람 뭐 누가 어떻고 저렇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그 40장에 그대로 답이 나와요. 40장. 이 40장의 내용에 보면 18절에서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데 뭐와 비교할 게 없느냐? 여러분 그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로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의지하는 우상, 뭐 여러 가지 종교, 왜 자꾸 여러분 종교에 빠질까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고. 여러분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점쟁이 따라가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 들을 때마다 옛날 철강해서 철강을 회사를 해야 돼서 승리한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양반 때문에 IMF가 더 심하게 오고 그랬었잖아요. 왜 그랬냐? 무당 얘기 듣고 철강 회사를 차려야 된다 그랬고, 그 양반이 뭐라 했냐? 안방에서 살지 말고 새방에, 옆방에 사랑채에서 살고, 그리고 철강을 건드려야 된다. 철강을 너무 심하게 건드렸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IMF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상. 그 사람이 굉장한 그런 기업가인데 이런 사람이 우상을 무당을 의지하고 무당 찾아가고 종교를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저기 저 어려운 노동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우상을 좀 의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대학 교수도 거의 고사 지냅니다. 뭔가 시작,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무슨 큰일 한다 그러면 대부분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다 어리석은 그런 모습.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런 하나님이 그거와 비교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5절부터 26절 40장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요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수요 예배 메시지 들은 분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합니다. 신앙 근본 1강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주 만물 우연히 생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확실하잖아요. 그럼 뭔가 신앙에 분명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저는 창세기 신앙 근본 1강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더라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안 보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이잖아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더 확실한 거,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다니까, 예수가 얘기했다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 보여달라는. 그런 수요 메시지 들으세요. 수요 메시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빌리바, 왜 네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저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는 거 저는 1%도 의심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셔야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날 봤으면 하나님 봤거늘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냐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강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우연히 생겼다. 야, 정말 저는 정말 어떻게 그걸 믿고 살을까? 너는 어떻게 태어났냐? 원숭이 새끼야.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 99%라니까 지금. 90% 이상이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있다고 복음 들어가는 자래요? 대학 나와도 복음 못 깨달아요. 복음 깨닫는 건 은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깨닫는 거. 근데 그렇든 어떻든 은혜든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갖고는 진정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0장 27절 읽었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께 벗어났다 하느냐. 야곱아 그거는 구원 못 받았을 때, 이스라엘아 그건 구원받고 복음 알을 때. 그런데 복음 모를 때든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무소 불능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어디나 계셔. 무소부재.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어디나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무소불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바라만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실제 누려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신약에 와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33절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평안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을 누리라.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을 여러분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미아비타불을 기도할 때 1500번씩 한다는 거예요. 1500번.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목삭도 들으면서 다 다니잖아요. 나미아비타불.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귀신 역사해 주옵소서, 귀신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모르고 하고 있지만 나미아비타불 한 1000번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으로도 역사해요. 능력으로도 역사하는데 결국은 자신 모든 삶 다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불러. 그럼 이제까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해본 적 없잖아. 뭐 주는 그리스도 뭐 그거는 좀 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의미를 진짜 고백 선포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50배 하면 삶에 적용 조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 체질된 거 바꾸려면 100회 이상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누리려면 300회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이 돼야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정말 그 디모데 후서 3장 오늘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잡혀질 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한계, 수준, 연약 다 넘어서는 그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이 실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 누림 속에서 잡혀지는 말씀이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말씀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